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9번째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 생생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공기가 좀 괜찮습니까? 시원합니까? 예, 시원해요? 예, 중간에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자주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사님, 교회 못 나가서 미안해요. 그런데 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다 체득을 하지요. 그분은 겨우 걷지도 못하시고 고집이 넘으셔서 이 보조기를 끼고 걸음을 걸으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서 그런지 그 연약한 분의 그 말 한마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워서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말에 가슴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90이 넘으셔서 한 400을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신 박병돈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신목사, 나는 말이야, 죽기 전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해요. 제가 목사님 평생을 고요를 짜면서 살았었는데요,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형편을 세세히 알기에 죽기 전에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도에 대한 진심, 절박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호소는요, 평소에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그러지 않았다면 몸과 정신이 다 소멸돼가는 환경에서 누워서도 아버지 하나님, 민들의 교회, 우리 교회가 참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런 정신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소멸되어가는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마치 금을 휘둘지, 목사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섰을 때에 모든 생명과 재산과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그리고 또 열으면서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죽음이 10년만 살면은 뭘 할 것을 그거 적으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응? 돈이 100억이 들어오면 지금 못 할 겁니까? 이 답을 못 하겠어요. 들어와본 적도 없고 들어올 찬스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삶을, 내 재물을, 내 건강을, 내 지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때가 오면 과연 이 두 분들처럼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걱정하니까 그래요. 신목사님, 나 빨리 죽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걸 팔아서 좀 죽게. 그런 분도 있어요.
지난 3주간 연속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늘 겸허하고 욕심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구별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내어서 설교하지만 살다 보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녹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가슴 진내통의 기도가 나오는 그 가슴을 녹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옥문이라도 부서뜨리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듯이 나의 삶을 포로로만 내 급식걱정의 노예가 되는 그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처해서 마이크도 없고 이천기도 없고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쓰러진 가운데 그 일상을 살아가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자기 게으름과 자기 의심과 자기 본능과 모든 걸 깨뜨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은 믿음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산 믿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 믿음. 죽은 버림 버려라. 우리는 질문합니다. 믿음 중에도 죽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테스트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목이 걸려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를 검사하더니 세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됩니다 하는데 이 피를 뽑으면 아래와 같은 알레르기를 다 조사하면서 종이를 주는데 여러분 100가지에 100가지. 어떤 사람은 오도에 알러지, 어떤 사람은 쌀에 알러지, 어떤 사람은 고기에 알러지 쭉 써놨는데 피 한 놈을 뽑아가지고 100가지의 알러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성경 공부에 체크해서 와서 말씀에 체크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직접 체크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식들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네 형제가 있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형제들은 한 3명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때 당시로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봄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진리의 봄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 믿지를 않았어요. 근심했어요. 형님, 집으로 빨리 오십시오. 형님, 그럴 바에는 자꾸 왜 말씀합니까? 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지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만 가슴 아프고 내 아들 죽는구나, 내 아들 죽는구나. 그러나 어머니도 저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도 자식이 죽어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나이까. 말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물을 가져가시나이까, 건강을 가져가시나이까. 입으로는 그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지는 너무 많은 시련과 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동생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영상에 다 올려야 되는데 오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고 나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남에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버립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시선, 자기 전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형님이 아니라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세례를 받고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군요. 내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진정한 제자가 되었느냐 하면 베드로를 돕고 베드로를 협력하고 베드로와 안전에서 그 어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어. 그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야고보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는 부활의 현장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서 나타나니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될 수 있는데 염려 마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동생인 야곱에 나타나신 주님이시여 나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지고 예수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얘기가 좀 들려집니까? 올려도 이해가 되죠? 이야, 귀 조사를 할 필요 없네요, 여러분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체크할 필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갑시다. 주님,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러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불러야지. 아멘.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하는 짝으로 불러야지. 남편을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머리로 불러야지.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중직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야지.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불러야지. 제가 이 말 자신 있게 못해요. 이단이 교회에서 나오고 사이비가 교회에서 나오고 사이비가 목사 가운데 나오고 사이비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나오고 온갖 희적은 더러운 개처럼 목사라는 타이틀 쓰고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살아가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래도 빛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더러워진데도 순수한 사랑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요, 참,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 사모님의 온 일과 진짜 완전히 은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좀 찾읍시다. 가정에서도요, 사랑이 오가면은 질서가 있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은 신앙은 버려라 하는 겁니다. 버려라. 죽은 신앙이 뭐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옳고 이름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신앙이 죽은 것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 나보다 못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짓밟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런 신앙을 죽으면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악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서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참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참 사람이 될까? 맹자가 정리할 때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긍휼함.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프면 자식들이 달리고 어머니 왜 아파? 어머니 왜 아파? 아버지가 아프면 아들아 어떻게 아파? 아들아 어떻게 아파? 아들아 어떻게 아파?
저 목이 이렇게 아파서 어제 이비인후과를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희가 목이 아팠어. 얼른 전화해가지고 얘야 목 더 아프기 전에 아빠는 뭐든지 참으라고 참다가 골병 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비인후과 가라고 그랬어요. 왜요? 천지신 금이라는 기 얼마나 내 딸이 아플까. 여러분 엉망진창이라도요 자식은 어머니가 아프면 아버지 아프면 하는 말이라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 속으로는 그러다가 빨리 죽어버려라. 그럴지라도 말로라도 여보 아프면 안 되지. 미림 사다 줄까 본죽 사다 줄까 뭘 줄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찢어지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과 행함은 하나 이게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얘기. 귀신이 믿음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보세요. 사회가 갈등이 나면 고대 광서에 사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죠. 학폭을 하죠. 군폭을 하죠. 직폭을 하죠. 직폭이 뭐예요? 비행기가 직격적으로 폭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과 상사에서 부하에서 주고받는 말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아요. 목사라는 위시를 통해서 사람을 잘못해야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돈 몇 푼 가졌다고 아니 말이야 아파트 몇 푼 살았다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집 아파트는 몇 평이야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타락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요 반드시 윤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친구에게 헛된 말 하지 말아라. 다른 친구에게 나쁘게 말하지 마라. 너 집이 대평이라도 너의 진정한 친구는 오막살에 있는 친구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너가 몇 평에 사는 영혼은 처절하게 비천한 자이다. 그들이 없어. 인간성이 없는 거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한번 주님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누가 아프면 아픈 사람을 가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왜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지. 역사를 연구하면 사회를 연구하면 정치를 연구하면 이렇게 야고보서 사도에 있을 때 홀로 사는 여인들, 뺏긴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뭐예요? 광폭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불법 집단으로 매도해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사람을 위험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유심히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우리 미천한 사람들에게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무시하냐. 예수님 그 사람들을 불렀죠. 그 사람들을 옷을 부채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서 에어컨 좀 틀어주셔요. 어디까지 했나? 그걸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어요. 빅토르 위거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1850년대 프랑스 사회가 제1신인 성직자 왕, 제2신인 귀족, 그리고 일반 국민은 더 미천한 사람, 레미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게 수많은 미천한 사람이 나와요. 장녀, 탄압하다 낙인 찍힌 사람, 직장에서 폭락한 젊은이, 인쇄소에서 쫓겨난 젊은이, 그리고 더러운 권력에 굴종하다 인생이 파괴된 경찰들, 그리고 검사들, 수많은 미천한 사람과 어마어마한 소설을 쓰면서 보라. 자기 조카가 배고파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붙여서 조카에게 줬다가 걸려서 5년형을 받다가 탈옥을 해서 형이 20년으로 늘어난 장발자. 잡히고
갈 데가 없어. 다락수라고 갈 데가 없어. 불러줄 사람도 없어요. 어느 주교에게 갔는데 거기서 거하라고 하다가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은접시를 숨겨 가다가 발각이 돼서 경찰가 왔는데 주변인 이놈이 주변에 은식기를 훔쳤습니다. 그래요? 내가 준 건데요. 여기 있는 은첩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놓고 갔단 말입니다. 왜 안 가져갔나 자네? 가져가겠나? 그때에 이 장발장이 회심을 해서 성한 사람이 사는데 자기가 아는 장녀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그런데 죽어가면서 장발장님 저에게 주는 빵도 좋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새끼 저 코제트를 좀 부탁합니다. 장자가 어떻게 서름을 해서 이 사람이 동네 칭찬을 받아 시장이 되고 그 코제트를 맡아 키우는 이야기. 장발장 빅토르 이거는 세상에 여보라, 프랑스의 더러운 권력들이 여보라, 오늘 금연이 없는 인간들이 여보라, 이렇게 미쳐난 사람들도 이런 위대한 장발장이 되지 않느냐. 그게 메시지예요. 노린 영화 보고 끝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베드로가 자기 형님이 주님이셨을 때 무슨 일을 된가 오클로스를 부르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라 의있을 때 듯이 나는 죄인이라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조업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할 수 있어서 일할 수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도 만들어내고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주인들이 뭐예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광신 집단 매도하고 불법 집단 매도하고 생존의 권리를 호소할 때에 불법을 행했다고 짓밟는 게 이런 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이 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동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제대로 받고 주님이 죽은 신앙, 긍휼이 없는 신앙은 죽었다. 한번 따라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갔었어요. 내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아, 화 있으신저, 서기관들아, 상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을 막고 너희들도 천국으로 안 들어간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이 영적인 어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만큼 하면 돼 하는 한계선을 정하고 늘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태평양처럼 커지지만 뭔가 나를 절제하고 선하고 귀한 행동을 하기 위한 데는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을 드리면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멸시하는구나. 예수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너희는 그 돈번지르라는 데에 다른 더럽고 죽은 사람의 뼈다귀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여러분요, 좀 죄송해요. 제가 자신있게 말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가 썩으면 죽으면 얼마나 타락한 냄새가 나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소식 드리고 목사들이 건강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안 싸운다는 소문이 나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도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 드릴 때에 내 충동과 내 주당과 내 모든 감각,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씻어지고 깨뜨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일하다 보면 부딪혀요. 당연한 줄 알고 주님 이게 주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을 만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냥 약하겠습니다. 약하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회는 같이 살고 가정도 같이 살고. 절대 여러분, 나는 1인 가족이다. 지금 이 이름 썼을 때 1인 가족이라고 그래요. 1인 혼자 싱글이다. 아닙니다. 왜 우리가 1인 가족입니까? 호밥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거 다 죽습니다. 사회가 다 저절하게 찌르는 거 이렇게 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시골이나 이런 아파트에서 어르신들 죽어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썩은 냄새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다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없지만 교회 와서라도 서로 함께하고 서로 밥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예배하며 서로의 눈 맞춤을 하고, 집사님 어떻게 살았어? 집사님 어떻게 했어? 권사님 아프셨던데 어떻게 했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온갖 보약과 건강제로 막 잡수는 100살, 120살 살다 봅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줄 가난한 요양사가 없다면 살 수 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끼리 몰래 좋은 건 잡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죠? 어제 새벽에 성령이 부딪히면서 잠이 약하고 얼마나 어제 새벽에 울었는지. 제가 하는 얘기, 하나님은 이 한국적인 심정을 녹여요. 녹여. 독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올려드릴 찬양, 화려했어. 예수님의 말씀, 그 찬양을 아주 눈물 나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미쳤냐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내가 딸들에게도 보여줘가지고 요즘 스마트폰 앞에 두고 거꾸로 해가지고 녹음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놓고 다시 혼자 묵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둘레길을 가보는데 손자 와겠어 주님이 해봤어. 막 주더라고. 시골에 비사를 가듯이 쳐다보더라고. 그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듣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신동체에 죽을 신앙도 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대한민국 겨우 100년 믿었다고 신앙들이 다 죽은 신앙 교만한 신앙, 대통령 앞에 가서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 들었어. 왜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서 이 교회에 와서 만민을 기도하는 시기나 하나님의 다음에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울여주고 자기만 살아갑니다. 큰 만들자는 건 아니야. 내 속에 애통함입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나니 제가 이론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돈 장사기만을 위해서 합시다. 다 썩어갑니다. 우리 주위에 좀 산다는 사람들, 권력자는 부패와 종교의 부패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든지 하나님 위해서 선용하세요. 다시 말씀, 하나님 위해 선용. 하나님을 위해 선용. 첫 번째는 시간,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얘기 아니라 저를 떠나세요. 저 더 이상 같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제가 곧 죽어도 20대 때부터 책을 달고 산 사람이요, 예배실에서 눈물로 기도로 사는 사람. 나이 40대까지 나는 시골에서는 무식한 자로 살기 때문에 공부해라고 그 어려운 미국 유학 가서 공부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리할 사람,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라 저를 떠나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가르치지 못할 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소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내준 사람들, 주일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 그게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야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능이요, 재능도 하나님 위해서, 생명도 하나님,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미안해요. 잘 들으세요. 11조는 온전하게 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그거 어렵다고요. 세상 바라서들 이 교회 집에 우리 장로들 다 잡혔어요. 믿음의 용기 있어요. 뒤로 물러서면 할 수 없어요. 온전한 11조. 부부지만 각각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각각 드리세요. 다릅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돈 없어요. 지금까지 각자 헌금해. 직장 생활 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대신되죠. 여보 돈 좀 있으면 나 좀 주라 하고 싶지만은 내가 전에 공부할 때 유학할 때야 강설이라면서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에 노예되지가 있어 말도 저는 못 꺼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부활한 형님이 나타나면 주님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명이 잘못되면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이번에 이 23살짜리가 부산에서 자기 과외 선생님이야 하면서 과외 받으러 갔다가 칼 가지고 가서 죽였다는 어떤 미친년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람이 세상에 더러운 영상이 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용어들은 다 거룩하게 돼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의 복이 그 사람이 가진 칼보다 더러운 재물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생명을 바라도록 축복을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설명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요.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도 1000명 이상의 커플을 변호를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의 첫 번째 문제가 행복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불행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끝나 갈라져서 아이들은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부모로 이혼했다는 이 딱지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극복해야 돼요. 혹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너무 아프지 말고 이미 극복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면 따라서 잘했다. 미친놈하고 살 필요 없어요. 각자 살아야 됩니다. 각자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미친놈하고 살아야 됩니까? 속이려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혼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감사요. 좀 어렵겠지만 아내들이요, 돈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돈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옷 몇 벌 있으면요 마음껏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손가락이 많이 바르지 말아요. 근데 우리 딸에게도 말 못했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지금? 세상에 뭔 짓이냐 말이에요. 목사님도 매일 예수인데요, 세상이 커머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모든 사람의 돈을 끼어물으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꾸미게 하사 정욕에 물들게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면서 인간을 배망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사람도 있겠죠. 성령을 받아봐요.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요, 돈도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재물을 위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쓰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얼마나 내가 가야 할 교회가 있고 내가 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오스평 아파트에도 친구가
친구야 갈 데 없지 우리 집에 와서 자. 마음껏 자. 마음껏 자. 킹사이즈 침대 내줘도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다 나누라도 다 나누라도 예배를 마음껏 드린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걸 위해서 앞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동참해줘야 돼요. 동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가 못되고 은퇴 목사가 돼서 가야 할 교회가 없어요. 민들레 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때가 다 묻어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같이 사는 신앙, 서로 살려주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갑이 돈을 열어야 돼.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일찍 잠이 깼어요. 주일날 제가 거의 못 일어날 정도가 됩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도 전에는 12시에 자도 4시에 버뜩버뜩 일어났는데 아침에 5시에 깨서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그날에 저렇게 하면서 잠이 들어서 깨져서 옷을 입고 교회 오니 7시 20분이었습니다. 교회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서 있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보면 인사해요. 미국 사람들 하면 하이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교회 와서도 제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인사를 하죠. 저 그 여성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놓고 교회 주차장 문을 막아서 산마를 열어놓은 그 잠깐의 순간에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아니 목사님이세요? 예.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오늘 6시에 그러면서 여기 주일날 주차하지요? 예. 혹시 단속 안 됩니까? 아,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요 다음에 주차가 있으면요 제가 1단지에 사는데 1단지에는 게이트가 없어서 오픈되어 있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차가 안 있습니다.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얼굴도 친절하게 생기셨네요. 네? 교회 다니시는가 보군요. 교회 다니세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제가 잠깐 기다렸어요. 요 주차장 와서 내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아니 저기서 기도하고 왔어요. 아니야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맛이 달라요. 와서 부지런히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관이 나무로 된 데가 없잖아요. 이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지하에가 있거든요. 가세요. 여기서 불 하나 켜드리고 그분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다 느낌으로 알지. 그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우리 교회를 다른 것에 알려주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전해준 이 전단지하고 우리 교회 몇 가지 소식하고 해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걸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우리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면 좀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가서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주중에 꼭 오셔서 와서 여기 살다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해서 3층을 꼭 보고 왔어. 3층을. 그리고 정말 잘 오셨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어제 저녁에 집에 갈 때 이 3층에 우리 엘리베이터의 향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이 향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첫 번째로 맡으시네. 왜 그런 뜻을 하나님이 주신지 모르겠는데 3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안에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이분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줘야 돼. 1층으로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3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아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5층에 가서 우리 재수 받으면 꼭 보는 것이 은혜가. 아 이분도 이제 조금 했는지 나 같으면 도망갈 텐데 따라요.
이거 상시 좀 따가세요. 그 따가겠어요? 저는 무슨 안 따가는 거죠. 제가 양복을 입고 이 상태에서 계세요. 상처를 따드니까 이분이 놀라고, 아니 목사님, 아니 양복을 입고 손에 이렇게 다 그리고 많이 안 따지 조금 따드려서 그래 오늘은 주일 가서 예배를 잘 드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되돌아와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일찍 잠을 깨워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냥 처음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 저로서는 그러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초대했는데 그가 천사였어요.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미쳐서 사는가?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속으로 한 말, 와 멋진 목사님이네. 이런 멋진 목사님은 뭐예요? 멋진 목사는 뭡니까? 나는 잘 몰라요. 내 속에 하나님 향한 불 같은 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해주고 은혜를 줄 때는 뭔가 뜻이 있어. 배와 그물을 내려놓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재단이 되던데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귀가 트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중국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산신앙입니다. 산신앙. 살아있는 신앙에게 주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이 한국교회를 살릴까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들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